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영상에 보면은 돌을 든 사람과 돌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사람, 돌을 든 사람과 예수님이 강하게 대조가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손 안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항상 손에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남을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내고 남을 파괴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손 안에 돌이 들려 있고, 그리고 그 돌을 던져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죽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영상은 과연 나는 죄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율법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아주 참 좋은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부활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부활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예민하게 관찰하다가 보면은 논리와 학식과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논리가 완벽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네 가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말씀이 순서가 있고 논리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예수님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네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영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는 뭐 할 건가? 이제 예수님 죽고 나면 우리들끼리 뭐 해? 이제 다시 어부의 일로, 세리의 일로, 정치운동하는 사람의 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선물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나요? 불안하면 잠도 못 잡니다. 불안하면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불안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흔들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강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떠나셨나요? 예수님 이제 한 발자국 나가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평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세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여러분과 저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목적을 주셔서 사람을 보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냄을 받지 않았나요? 갈대아 우르 땅, 본터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시고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멋지죠? 이 여러분과 제가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습니다. 바로는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요나도 부르셨어요. 시리아, 그 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라.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한둘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보냄받은 사람 아닌가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논리 두 번째,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듬뿍 담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인간에게 들어가게 되자, 흙에 들어가게 되자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다고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 세상으로 보내실 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라. 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얼마든지 세상에 나아가 야,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귀신처럼 영으로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양 손바닥을 보이셨어요. 만져봐. 옆구리 한번 찔러봐. 실제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손의 못자국을 만졌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험했죠. 그런 11명에게 예수님께서 너 세상에 나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라. 그런데 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마. 그 힘으로 가서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는 지금 죽었어요.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양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신 분 계세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근데 저는 예수님 손 잡아봤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놀랍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사람, 꿈이든 환상이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적어도 11명의 제자는 만져봤고 넣어봤으니까 확실하니까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으로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묻게 되죠. 예수님, 저 예수님 손바닥 못자국 넣어본 적 없는데요? 옆구리에 넣어본 적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만져본 적 없고 밥같이 먹어본 적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텐데 더 이상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역,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마치 생생하게 보고 경험한 것처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요, 음성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 차례 꿈에라도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도 해봤지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증언으로 인하여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봤으니까 증언이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본 적 없고 만진 적 없고 들은 적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인도자 아니면은 뭐 알려주는 자 또는 뭐 보호하는 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오게 되면 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말씀과 가르침과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하지만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도 믿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예수님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이 영상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던집니다.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너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너를 죽여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율법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오늘 이 논리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너희들 세상에 가면 사람들을 용서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드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손 안에 돌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 받으면 내 손 안에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들 나가서 무슨 병자 일으키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능력 행하라.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해라. 그것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사랑 공동체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번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설교가 강력했든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죄를 다 드러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서 죽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했던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 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당신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았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초의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그래서 용서해야겠다. 용서는 사랑을 낳지 않나요? 사랑은 천국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남겨놓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텐데, 그 초대교회는 용서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 공동체가 아무리 다른 말을 많이 하고 다른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여기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마디가 너희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그 죄가 그냥 남아있게 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당신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청하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남겨놓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는 뭐가 있나요? 남들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만 보이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돌을 들어 그 사람에게 내려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 성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용서다. 사람들을 용서해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당연히 있죠. 그러면 성령 받는 게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세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이해하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 근데 이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가 가득 차. 이게 사랑과 용서가 안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 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여러분 진솔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면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물질적인 걸 다 하려고 기도하는 것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나 용서하고 싶습니다. 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와 사랑이 안 되네요.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사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맨날 돈 달라고, 맨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맨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 두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더 우선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빨리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서는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에 나가 당신들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 공동체들이 나가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당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랑과 용서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랑하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다가오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랑과 용서를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려웠었던가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보다 율법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가정부터 교회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곳부터 우리로 인하여 천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